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는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위선, 이렇게 외식하는, 꾸미는 위선이 없다는 뜻으로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저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성도 간의 첫째는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참된 사랑은 그 악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미워하는 게 지나쳐서 그 사람까지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인은 그 악은 거절하지만 그 사람은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까지도 그냥 용납하는 것, 그것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때 그것이 조건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 어느 조직이든 되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인기가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인기도 많고 또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또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들어갈 때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지켜볼 때 그 나무 밑을 지나가며 삭개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11절에 보면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군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뜨거워진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의욕과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혈을 이렇게 해보시면, 헌혈할 때 이제 피를 뽑잖아요. 이렇게 피를 뽑을 때 그 피를 이렇게 담잖아요.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따뜻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뭐 만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저는 놀랐어요. 제 몸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가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피가 차가운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신이, 여러분이 차가운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다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에 지쳐서,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찬바람이 불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을이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바람이 그냥 쌩쌩 불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만큼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로 우리를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사랑한, 너의 몸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거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죠. 베드로는 공생애 3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참 많은 사고를 치던 제자잖아요. 물론 이제 귀한 일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품고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어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베드로 같은 분도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분이 되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의 이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번째, 소망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참으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그리스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 죽을 상이 돼서 어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전도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쳐가지고 낙심돼 있으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도 아까 성탄 찬송도 불렀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리스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메스 예배거든요. 예배, 미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화들 보면 그 깨어진 가정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회복되는, 또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보면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무슨,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런 날이 되어버린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진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다섯 번째, 필요를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마음과 물질로 도와주고, 겸손하게 도와줘라. 구제하는 일, 대접하는 일, 남을 돕는 일, 내가 가진 것으로 공유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삶이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사랑의 나눔과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작은 선물이 그 어려운 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선물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주의 복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성도 간에 이러한 사랑을 나눴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우리 14절,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과 불신자들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또 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불신자들 관계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무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또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붙잡아야 될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기억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래요. 그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이 그 형들이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둬서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악을 했지만 악한 일을 했지만 용서하고 품어주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 누명을 썼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뭐 보디발 장군이나 그 부인을 불러서 따져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을 보복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록하지 않았은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악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분노하고 분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저주하거나 대갚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그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박해와 어려운 일, 누명 쓴 일, 참 속상한 일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큰 아들을 므낫세, 또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깨달음의 은혜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 형들이 했던 그런 일, 악한 일,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했던 그 악한 일, 또 자기의 그 도움을 약속해 놓고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그 잊어버림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었어요. 제가 짧은 뭐 간증이라기보다 그냥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 있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이 이제 몇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제가 들어갈 때 고개를 획 돌리세요. 제가 늘 인사를 하는데 그냥 멀쩡히 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쳐다보든지 아니면 고개를 돌리든지, 이제 한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시다. 인사도 안 받으시고 또는 얼굴도 획 돌리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잠깐 일본에 갔다 왔었는데,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일본에서 뭐 사온 조그만 선물이 있었어요. 뭐 사탕 같은 건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일하실 때 딴 게 바쁘지 않을 때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제가 뭐 잘못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 좀 기분 나쁘신 일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전에는 목사님 그러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인사도 안 받는 건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데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인사도 안 받으시고 또 제가 들어갈 때 고개를 획 돌리시던데요. 그랬더니 안 그러셨대요. 안 그러 본인이 안 그러셨고, 그다음에 아저씨가 이제 저한테 제가 좀 본인이 눈이 좀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거지 목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한 그 사탕을 좀 드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뭐 불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라고 그 제 사탕을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없다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다음부터 저를 너무 잘 알아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뭔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회사 방침에 의해서 그 12월까지만 일하신대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시대요. 그 마음이 좀 안 좋은 뭐 아무튼 서서 이제 그런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아저씨 다른데 어디 직장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렇게 나이만 하면 누가 써줘야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바뀌고 뭐 하면서 좀 얘기 나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인사를 꼭 하는데 안 받으시고 고개 돌리셔.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해도 풀리고 눈이 어두우시다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 알아보시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직장을 이제 그만두셔야 돼서 마음이 힘드신 거 뭐 여러 가지 나누게 되었어요. 어렵죠. 뭐 그분은 저를 박해한 것도 아니고 뭐 저를 이렇게 약간 무시하신 거지만 무시해도 내가 무시받아도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복수는 어떻게 보면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마지막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 필요하죠.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 말씀을 표로 잡은 적이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고 비관자, 비판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족에게나 우리의 이웃들 함께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우리 불신자를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공감하라는 거거든요. 공감해줘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죠. 겸손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힘쓰고 평화를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증거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증거,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지신, 악을 손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 악을 손으로 이긴 그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와 회복을 나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 좀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또 나에게 악을 행하셨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손으로 악을 이긴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에 대한 관계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원수들에 대한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진짜 이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이런 이제 이 원수를 갚는 거, 이 복수하는 거, 그게 미덕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영화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한 이제 집안에 이제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원수죠, 상대편이죠, 원수가 이제 정적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 막 죽이잖아요. 막 죽일 때 그 갓난 애기가 응애 울 때 이렇게 그 애가 이렇게 품고 유모가 이렇게 막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커가지고 무술을 많이 익혀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막 원수를, 그게 우리의 옛날 이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부모의 원수를 자식이 갚는 거. 만약 그 자식이 못 하면 또 그 자손이, 그 손주가 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친절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친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어라.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베풀지 않더라도 그냥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나쁘게 해코지하지만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은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여러분 좀 더 나가서 좀 더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고, 우리가 순결로 이 부정을 이기고, 정직으로 거짓을 이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책임을 주셨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겸손하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친절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번 성탄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친절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